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의 불의함을 녹슨 가마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녹슨 가마. 가마에 이제 짐승을 잡아서 이제 삶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데, 녹슨 가마에서는 그것이 제대로 삶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건져내어서 그냥 바위 위에 피가 있는 그 모습으로 내던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거냐면 예루살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녹슨 가마다. 그래서 거기에서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기뻐 받을 수 없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이, 그 예루살렘이 불타고 이제 녹슨 가마까지 다 녹이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 심판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바벨론 그 왕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이 일을 행할 그런 권세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와 있는 에스겔에게 이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제 미리 비유로 말하고 있고 예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자들이, 피한 자들이 그 상황을 이제 나중에 듣고서 하나님께 이렇게 미리 말씀해 주는 것은 이렇게 예루살렘이 병들고 부패해져서 이렇게 무너진다. 그것을 이제 알게끔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고, 그래서 그들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불의함을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 앞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녹여서 그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녹여서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뼛속까지 숨어있는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은 분별하기 위해서 녹여서 합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녹여서 갈아냅니다. 찌꺼기가 있으면.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병들고 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습. 하나님을 섬기다고 하면서도 그 어떤 보면 병든 모습으로, 악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녹슨 가마의 모습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병들고 뭔가 변질되어지면 녹슨 가마가 되어져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지금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모습도 하나님께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정리하기 위해서 남은 자를 피할 자를 피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다 불태워서 정리하고 성전까지도 무너뜨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 녹이 슬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쓸 수 없기 때문에. 또 이 모습을 에스겔의 그 아내를 이제 죽게 하면서까지 징표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에스겔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것은 무슨 일이냐? 이것은 무슨 일이냐? 그래서 그들이 막 묻습니다. 녹슨 가마 이야기를 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고 이것은 무슨 일이냐? 도리어 하나님은 에스겔의 그 아내의 죽음을 통해서 그 백성들로 그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도록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표로 증거해 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백성들이 이렇게 죄악 가운데 지금 죽어가고 있다. 죄악 가운데 죽어가고 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 이런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 십자가 지게 하십니다. 이게 다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리석은 행위에 죄악에 의해서 죽는 그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도리어 아들을 하나님은 내어주시면서 죽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의 아내를 죽게 하면서 결국은 이것을 볼 수 있도록, 그럼 어떤 마음으로 심령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살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성읍을 불태우고 이방인의 권세 앞에 막 짓밟히고 그렇게 둘러싸이게 하는 것이,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죠? 녹순가마를, 그래서 녹순가마에서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녹순가마에서 다시 말하면 성전이 무너져 있고 죄악에 무너져 있는 그 성전에서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거를 정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녹순가마에서 고기를 삶아내야 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다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가마가 녹을 정도까지 나무를 더 쌓아서 그냥 불을 떼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진실하게 서지 못하고 그냥 죄악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고 무너뜨려버립니다. 유물뜨려버립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속에 뭔가 잘못되어지면 무너뜨린 겁니다. 그래서 종교가 부패되어지면 그래서 무너집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다시 개혁하는 겁니다. 고치는 겁니다. 우리 개신교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개신교가. 왜 그렇습니까? 잘못되어진 신앙 행위가 결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더 일으키고 있고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고 도리어 더 심하게 악을 행하는 모습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뒤엎고 다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조차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녹순가마처럼 돼서 잘못돼서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갈아엎고 불태워버리고 정리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왜 그런지 이해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자기가 죄져서 그렇게 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알려주느냐 하면 그래도 남은 자.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조금 순종해서 끝까지 버티지 않고 그냥 죽는 길로 가지 않고 그래도 남아서 항복하고 그래도 끌려온 사람들을 향해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 상황을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상황을 알아야지만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럽게 살아도 되는 일이 없어도 깨닫지 못하면 거기에서 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 내가 아냐? 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예루살렘이 이방인의 짓밟히고 있는지 왜 아냐? 왜 그렇게 됐는지 아냐?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받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거기서 우상을 섬겨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까지도 그냥 우상 제물을 막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집니까? 안 되는 겁니다. 도리어 악을 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막고 더 이상 가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정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을 깨워서 보게 하고 다시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땅을 정리하고 백성을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온전해지냐면 100%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을 갖추는 모습이 어느 때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입니다.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돌아왔어요. 몸은 약속의 땅은 돌아왔지만 마음은 아직도 아니었어요. 그럼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 흩어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깨닫고 돌아온 다음에는 그 다음엔 하나님의 그런 백성의 모습을 갖춥니다.
그 마음과 생각이 우리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의식이 꽉 찹니다. 여기 있습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 그것을 알려주고 깨닫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의 형식만 갖추는 것은 그냥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 백성의 모습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느끼지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종교 생활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어지고 성령님께서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것을 알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준비해 주신 그 예식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야 되는데 그 예식 자체가 병들고 잘못되어졌다면 녹슨 가마처럼 되어졌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고 우리의 삶과 그런 모습들을 바로 세워서 우리가 진정 예배할 때마다 깨끗해질 수 있는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깨끗해지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부를 때에도 녹기까지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우리는 깨닫고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시는 삶,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 은혜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도 그 속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 안에서 더 온전하게 세워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길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죄악된 삶에서 건져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이루고 계시는 이 은혜를 바로 믿고 그 은혜를 다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습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